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길에 펴면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왕이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시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 왕으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왕으로 기대하였지만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며 왕의 입성을 알리는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왕의 행렬,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왕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미래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려고 하면 사람들이 왜 풀어 끌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을 것을 아시고, 또 그와 같이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고백하면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줄 것을 주님은 모두 아셨습니다. 주님은 전지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성전세를 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퇴락한 것을 다시금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이라면 모두 다 성전세를 반세겔씩 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 이 성전세 거두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가까이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진정한 성전의 주인의 아들은 사실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덕을 세우기 위하여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 지금 우리에게 가진 것은 없으니 지금 너는 낚싯대 하나를 들고 가서 물에 던져 그 낚시에 걸린 첫 번째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너와 나를 위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의구심을 가진 채 순종하여서 물가에 가서 낚싯대를 던졌을 때 첫 번째 그 낚싯대에 걸려 들어온 이 물고기의 입을 열자 한 세겔의 동전이 그 입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전능하신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 제자에게 팔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여겼지만 주님께서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노예값에 팔렸고, 그 노예값에 산 제사장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고 주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 그리고 전능하신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평화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이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의 행렬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하였던 이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장차 다스리실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막에 띄어져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댈 것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이 다스리실 나라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것이 바로 평화의 나라이다. 어떤 것도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는 평화가 이루어진 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기 위하여,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스가랴는 평화의 왕으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그 당시에 로마의 개선 장군들의 행렬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개선한 승리한 이 장군이 이 로마에 입성하게 되면 그 개선 장군을 위시하여 수많은 호위병들이 그를 둘러싸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승전한 군인들이 뒤따르고, 그리고 그 뒤에는 그들이 그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들이 계속적으로 뒤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땅에서 노획한 노예들을 제일 끝에 두어서 따라오게 하는 거창한 행렬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의 행렬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12 제자뿐이에요. 아마 그 모습이 헤롯이나 빌라도가 보았다면
비웃음을 살 만한 그런 행렬이 아니겠어요? 왕의 행렬이라고 하는데 그런 초라한 행렬이 있는가? 그렇지만 그 행렬은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행렬이요, 왕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오래전 미국에서 아칸소라고 하는 그 주에 리틀 록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 가운데 그 인종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여서 흑인과 백인들 사이에 굉장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점점 불거지게 되자 백인들은 흑인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초등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완전히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분쟁이 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도시는 온통 공포의 토가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미국 정부가 했던 일은 경찰을 보내서 그들을 해산하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제압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대통령이 홀로 친히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가야 될 그 흑인 아이들의 손을 다 붙잡고 초등학교를 향해서 걸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동안 어느 누구도 제지할 수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막아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은 서로 화해하게 되었고 그 마을 가운데 평화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왕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도 우리 한번 같이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기 호산나라는 말은 주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주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왕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하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주님은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세요. 심지어는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가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였을 때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구원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왕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호산나,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심판의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호산나, 그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왕으로서 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해요. 정말 주님을 왕으로 인정했던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였을 때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린 나귀의 주인입니다. 그 당시 나귀는 여러분 이제 정말 운송수단으로, 통신수단으로 아주 값어치 있는 동물이었어요. 실제로 싼 가격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헌들을 보면 그 나귀를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은 괜찮게 산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럴 정도로 어쩌면 이 나귀는 그 집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 짐승이었을지 몰라요. 그 가정의 보물 1호였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였을 때 나귀의 주인은 아무런 고민 없이 그 나귀를 내어놓습니다. 아무런 염려 없이 그 나귀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그들이 정말 모든 것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우리의 나귀들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주님의 그 가시는 길에 펴놓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옷을 벗어 길에 편다는 것은 존경과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겉옷의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에 폈지만 그 자신의 겉옷을 벗어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헌신과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대부분은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속에 그 팬티 한 장만 입고 그리고 그 위에 겉옷을 입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서 주님 가시는 길에 깔아놓는다고 하는 것, 그보다 조금 상황은 나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겉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수치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던 그 당시에 그와 같은 문화적 배경을 살펴본다면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수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신의 겉옷을 깝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시기를 바라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명예를 내려놓고 자발적으로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주로 인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였던 거예요. 그렇게 행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명목상 주인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여러분 주인은 누구십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굉장한 울림을 주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목회하고 계실 때 한 번은 어느 주일인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권면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재능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종이를 나눠 드릴 테니
여러분이 가진 것이 누구 것인지 다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 자동차, 통장, 심지어는 내 자식, 내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써서 다음 주에 꼭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순진한 순수한 교인들은 그 다음 주에 실제로 집 문서를 들고 오시는 분도 있었고, 땅 문서를 들고 오시는 분도 계셨고, 자동차 등록증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여럿 있었답니다. 교회는 그와 같이 이제 집 문서, 땅 문서, 자동차 등록증을 가져오신 분들에게 다시금 그것을 돌려드리며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했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답게 사용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마치 주님은 내가 부리는 종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대우하고 주님의 자리를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천안에 가면 목천에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경상도 할머니 한 분이 이 독립기념관에 이제 관광 오셨다가 방문하러 오셨다가 그 넓은 곳에 다니시다가 너무 피곤하셨답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의자에 떡하니 앉아 있었더니 이 독립기념관을 관리하시는 관리인 아저씨가 그것을 보고는 불이 나게 달려와서 그 경상도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거기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거기는 김구 선생님이 앉은 의자예요. 할머니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오세요. 그런데 이 경상도 할머니가 꿈쩍도 안 하더랍니다. 요지부동을 하니까 이 관리인 아저씨가 더 속이 타가지고 할머니 거기는 주인이 있는 자리에 빨리 내려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경상도 할머니가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이 양반 주인 오면 내려오면 될 거 아니야. 주인 오면 그때 내려오면 될 거 아니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것,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 부분을 진짜 살펴보셔야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이 주인으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거짓된 형식적 종교주의를 벗어버리고 진실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후의 삶이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하나님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주님은 내가 부리는 종처럼 나의 어려울 때에 도와주시는 분처럼만 여기고, 아버지, 나머지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어리석은 인생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이 껍질들을 벗어버리고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기뻐하는 주의 사람들로 행하여 살도록 우리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거짓된 형식적 종교주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